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찬양 진짜 뭐 CCM 가수가 따로 없죠. 저는 특별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음정 박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나. 숨을 언제 쉬나. 아니, 저는 도대체 음정 박자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외워서 하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 이게 각치고 음치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박자도 8분음표, 16분음표 하면 아주 곤란해요.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2분음표, 4분음표 같은 경우는 박자를 맞춰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게 8분음표, 16분음표는 이게 안 돼요. 그 음도 그래요. 음도 높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아는데 도가 레 같고 레가 도 같고 뭐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른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호른을 한 번도 못 불어봤네요. 잊어버리고 또 눈에 안 띄어가지고 못 불렀는데, 호른을 부르니까 조금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고 귀에 익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야, 정말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으면 자주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 김주호 성도님이요, 저를 보면서 자꾸 웃어주셔서 제 마음이 그냥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우리 김주호 성도님이 가장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천국과 가까워집니다. 아멘. 그런데 웃자니까 이게 마음대로 웃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라 그러시고 빛을 비춰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빛은 어떻게 비춰요? 착한 일을 해서 빛을 비춰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착한 일은 뭡니까? 착한 일은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돌아보는 것, 또 특별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 이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은 반대로 나가잖아요. 반대로. 나보다 약하면 짓밟아야 할 존재로 여기고요. 나보다 좀 덜 똑똑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요. 나보다 가진 게 없으면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렇게 돼. 세상을 닮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오늘 특별 찬송할 때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 닮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세상만 바라봐.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약하고 덜 똑똑하고 부족한 사람들 짓밟아도 되는 줄 알아. 이것이 마땅한 일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아니, 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는 참되게 믿고 있느냐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착한 일을 힘쓰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이 비웃든 말든 나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착한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 장애를 가진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은요 낮은 데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높여줌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너희의 믿음을 너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완벽하게 주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도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힘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애쓰고 힘쓰지 않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봐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 웃기는 게요, 이런 말 자꾸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웃겨서 그래요. 웃기는 게요, 사람은요 자기도 속인다니까요. 자기도 스스로를 속인다니까요. 내가 믿지 않으면서 믿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받을 때는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믿는데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안 믿은 사람인 것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로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행위로 열매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믿을만 하냐는 거죠. 왜 우리가 믿습니까? 이 성경이, 이 예수님이 믿을만 하냐는 것이죠. 믿을만한 분이고 믿을만한 말씀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증거가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사실 종교들 이슬람이, 불교니, 유교니, 유교도 사실은 종교거든요. 그래서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유교. 공자를 믿는 거야. 중국에 공자를 믿는 사상, 유교. 우리나라도요, 유교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그런데 아니, 기독교는 외국 종교라 그러면서
유교는 우리 종교인 줄 착각해? 왜냐면 유교가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왜 우리 종교고 기독교는 왜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또 뭐 수없이 많은 종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힌두교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종교들이 증거가 있어서 믿습니까? 그 종교가 참된 종교,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거, 단군 신화라든가 증거가 있어서 믿나요? 명확한 증거가 있나요? 그 믿을 만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 증거,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뭐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증명 못 돼요. 근데 증명이 된대. 증명을 못 하는데 명확하게 증거를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든 종교, 모든 것은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는요, 그에 반해서 다른 종교, 어떤 종교보다 증거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를 낼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증거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뭐 무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뭐 세마포만, 예수님의 시체는 그 세마포만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런 증거들, 그리고 뭐 로마의 군인들이 목격하고 목격자가 많잖아요. 증인이 많잖아요. 또 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을 쓸 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중에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많아서 이것을 증언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나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증거들이 많아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닌 것이죠. 따지고 보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대라면 증거를 충분히 댈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했습니까? 66권의 성경은 적어도 16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1만 킬로를 포괄하는 지역에 10개 나라에 거주하며 약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모든 주제들이 다양한 문학 형태, 시, 산문, 소설, 묵시,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등,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학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기록되었고 최소 10가지의 다양한 수단, 펜, 끌, 가죽, 진흙, 파피루스, 돌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되었지만 성경 전체에는 오직 한 가지 유형의 교리와 한 가지 유형의 도덕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신약은 오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문학 형태, 다양한 이런 저자들, 이런 다양성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주제의 통일성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고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한 가지 정신, 즉 메시아의 소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달라지지만 메시아적 소망,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에 오직 하나의 위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신약의 주제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다 모든 성경이 이 주제를 이야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다 다른 저자들이 썼어요. 물론 한 저자가 뭐 13권의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저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저자들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해요. 신약도 무슨 뭐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저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1600년, 적어도니까 1600년 이상 걸쳐서 기록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꾸며진 책이 아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리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구약 전체에 약 160회 이상,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약 72회, 그 중에 에스겔에만 58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곧 나는 그니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의 8회, 나는 나이다, 에미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이 그 예수님의 선언은 신약의 23회. 그래서 신구약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알려주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약 200회 이상 기록되어 있고요. 그 시작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와 같은 표현을 조사했더니 구약에만 3808번이 사용되었더라는 것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작품, 창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어떻게 하셨죠?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만큼 그처럼 성경도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관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서를 믿는데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축자 영감서를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축자 영감서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글자자란 말로, 축자란 말은 글자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 1.2획도 오류가 없이 저자들을 그렇다고 막 기계적으로 컴퓨터처럼 딱 입력해가지고 그것만 써,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자 한자 하나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고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믿잖아요. 다 믿잖아요. 친구와의 우정도 믿고 또 뭐 사기꾼의 말도 믿고 심지어는 사기꾼의 말도 믿고 AI도 믿고 AI가 그런다니까요. 이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냥 참고하라는 거예요. AI가 이렇게 답한다니까요. 근데 다 믿어. 그냥 철석같이 믿어. 여러분, AI는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서. 그리고요, 마호메도 믿고,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다 믿고, 힌두교도 믿고, 소도 믿고, 말도 믿고, 호랑이도 믿고, 단군도 믿고, 곰도 믿고, 하늘의 별도 믿고, 나무도 믿고, 다 믿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성령님은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럼 답 나오지 않나요? 다른 걸 다 믿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성경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세상에 믿을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다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 만약에 성경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요, 성경 안 믿어도 돼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 실현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걸 다 지켜봤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요. 8장 20절부터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파리가 왜 재앙이 돼요? 이놈의 파리는 얼마나 귀찮은지. 여름에는, 요즘에는 겨울에도 가끔 파리가 있더라고요. 살아남아가지고. 파리가요, 얼마나 귀찮은지만 앵앵앵거리면 낮잠이라도 잘나 싶으면 막 파리가 와가지고 막 앵앵앵거리면서 귀에 앵앵거리고 또 막 얼굴에도 안고 막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게. 결국은 그 파리를 잡아 죽여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재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왜 재앙이냐면 막 파리떼가 막 온 애굽 땅에, 온 천지에, 특히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했다. 파리가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귀찮은데 파리떼가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이상수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니까 저 시골 어느 곳에 이사를 갔는데 집을 얻으려니까 집이 없는데 어떤 집이 싸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얼른 계약해서 가서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글쎄 창문에 방충망을 했는데 그 방충망에 시커멓게 됐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모기떼가 그냥 막 방충망에 시커멓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왔더니 축구공 같은 게 마당에 나오고, 왜 이런 공이 여기에 있지? 그리고 발로 툭 차려고 그랬더니 바퀴벌레가 막 우글우글 뭉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공처럼 시커매가지고 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싼 이유가 있구나. 싼 게 미치떡이라고 싼 이유가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셨다. 아무도 들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파리떼가 온 집에 가득하. 애굽 땅에 가득한데 특별히 애굽 사람들의 집에 라는 말에
또 의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파리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고센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파리 재앙을 만나지 않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의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으니까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들림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애굽 땅에 특별히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 바로 왕, 애굽의 왕 모세가 그러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파리 떼고 재앙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근데 바로가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야, 완악해서. 여러분, 고집 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고집 센 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야, 젊을 때. 나도 고집한 고집해. 최 씨의 옥리가 머리 곱슬에 최 씨의 옥리면 고집 세다 그러잖아. 이 씨도 만만치 않다. 그랬더니 다 그러더라. 김 씨도 박 씨도 뭐 다 고집이 세대. 그러니까 보니까 고집 안 센 사람 없어. 누가 고집 더 세냐 자랑해. 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다 저보다 고집이 안 센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도대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고집 센 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내 고집이 어떤 고집인 줄 알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야. 그 흉이에요, 흉. 부끄러운 일이에요. 고집 센 거. 여러분, 신념하고 달라요, 고집하고. 믿음의 신념, 믿음의 확신, 믿음의 의지하고는 달라요, 고집은요. 완악한 것은요, 고집 센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고집과는 다른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요, 완악하면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악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요. 고집 세면요, 깨닫지 못해요. 고집 센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줄 알아. 자기 생각만 최고인 줄 알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젊을 때 내가 진리인 줄 알았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진리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진리의 말씀도 분별해서 해야 되겠더라. 모르는 욥을 보세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거죠. 그것도 회개. 그런데 욥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절대 꺾지 않아. 아니야.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도대체 왜 어째서 나를 내가 찾아도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나를 알면 뭐 얼마나 알아? 그때야 욥에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용서해 주시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그래요. 너희가 욥의 용서를 받으면 내가 너희도 용서해 주마. 욥이 너희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왜냐하면요, 새 친구는 욥이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에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냐 그러면서 욥을 공박하고 핍박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용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셔서 욥이 용서해 주고 용서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집 센 것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도 꺾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런데 바로는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언제까지 고집을 부립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바로가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망하잖아요. 애굽이 망하잖아요. 고집을 부려가지고 고집을 안 꺾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지 말으라고 이런 말씀, 바로가 완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다 맞지 않아요.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들이요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요 어릴 때의 유기적 문화 속에서 장남으로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오냐 하면서 떠받들려서 살아서, 그랬더니 설거지 같은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근데요 지금은 설거지는 제 담당이야. 안 그렇더라고요. 설거지 하니까 더 복되더라고. 아멘. 그까이 설거지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까이 설거지 못하겠어요. 한 번은 그래가지고 우리 처형이 오면 그냥 막 우리 처형도 그런 어떤 남아 존중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아서서 사상이 있어가지고 뭐 남자가 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오면 자기가 그냥 막 다 해. 설거지도 다 해.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막 내가 막 앞에서 설거지 하니까 제가 가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받아먹기만 했더니 이 양반이 또 상처를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막 가버렸어. 나중에는 왔을 때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알아서 다 설거지했어. 그랬더니 우리 처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제부가 말이야 다 설거지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까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면요 오히려 망하는 수가 있어요. 망하는 수가 있어요. 바로죠. 그래서 경고해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고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요 구원받아. 애굽 사람들도요 나중에 우박재앙인가 그때에는요 이 신하들도 이게 정말 현실로 일어나는구나. 모세가 경고할 때에 듣고요 피했어 집으로. 그래서 살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피한 사람은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경고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 때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 경고해 줬는데 바로는요 경고를 무시해. 난 그럴 수 없다. 안 돼. 그래가지고 파리 재앙이 왔잖아요. 그런데 파리 재앙이 오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그래. 한 번만 봐줘. 그럴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바로가 이제 보낸답니다. 파리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바로가 싹 사라져버렸어. 파리가. 그래서 파리 재앙이 끝나. 그러면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신소리 하지 마. 그것도 안 보내. 그래서 그 경고가 현실로 일어나고, 그러나 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기회, 복받을 기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평안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해 주셔서 파리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도 피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복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빛의 삶을 사는 것,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어려워도 하면 천국이 돼요. 천국이. 아멘. 쉬운 일 찾아. 아이, 뭐 어려워서 못하겠어. 아이, 나는 뭐 말씀대로 내가 쉬운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 그러면 뭐가 돼요? 지옥이. 여러분,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짓밟고 올라서 보세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결국은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업수이 여기지 말고, 짓밟지 말고, 나보다 높이고 주님처럼 나를 낮추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면 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복된 삶을,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귀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